오늘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변고 가운데서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들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관계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관계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겠는데 사람은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겠는데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이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늘 이렇게 은혜롭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기준으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 바울 사도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말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시기와 분쟁을 육신의 상태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육신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서는 이 육신의 본질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계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대표적 목회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시는데
팀 켈러가 쓴 책은 다 안심하고 읽어도 될 정도로 개혁주의적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팀 켈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 사용된 4장 6절에 사용된 교만이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교만이 어떤 상태냐? 바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상태. 이게 교만의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적당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헬라어에 교만이란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오버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대부분 정의하는데, 팀 켈러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만이 쓴 단어가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마치 한껏 팽창해서 부풀어져서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이, 사람의 허파와 같이 부풀려진 상태가 뭐다?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상태를 통해서 인간이 겪는 괴로움을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풀어져서, 그러니까 한껏 부풀어져서 있는 이 교만의 상태에서 인간이 겪는 괴로움 4가지. 첫 번째가 뭐냐? 공허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풀어 오른 인간 자아의 중심에 뭘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집을 한껏 부풀려서 우쭐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한껏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서 느끼는 공허함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죠. 교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부풀려지고 우쭐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한편은 자랑스럽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왜 괴로움을 겪느냐? 하루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지내게 돼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상처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바빠요. 특별히 2가지 일로 분주한데, 첫 번째가 자랑하는 일로 바쁘고 두 번째가 비교하는 일로 바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했어.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크면 우쭐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적고 자기가 가진 것이 대단치 않으면 비관하고 그리고 시기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바쁩니다. 비교하기에 바쁘고 자랑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는 교만의 중심이 비교의식, 경쟁심이다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중심에 경쟁심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늘 분주한데 자랑하고 비교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넷째, 교만은 나약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항상 우쭐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우쭐한 것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의기소침하고 비관적인 기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때는 우월하지만 그 우월감에서 잠시 뒤집어 버리면 열등감을 느끼죠.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한순간 뒤집어져서 우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항상 강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잠깐만 뒤돌아서면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 교만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쓰여진 교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풀려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부풀려 있지 않고, 그래서 부풀려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는데, 이 본성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이 날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분주하고 또 공허하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럼 무엇을 말했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3장 2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의 지지를 먹고 살고, 연예인들은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별다른 다른 점이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로 5절 말씀에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 그 시대에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이 기준이 되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 즉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때론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이런 현실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마이웨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불 장군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충고나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지만 그러한 사람의 판단이 자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판단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만 내가 매우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판단도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책망할 것이 없더라도 그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 그 판단이 진짜 판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겐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책망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세 번째,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이 세상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한 판단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판단을 하지 못하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사람들이 지켜세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한테 귀에 조금만 거스리는 말을 하면요 기분이 곤두박질 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당신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기분 안 좋은가? 정말 내가 최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깎아내리는 말이나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추인,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 마음속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곡해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선한 뜻이 전달되지 않고 이상하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천사처럼 이렇게 대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판단, 완전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 성경은 이 말씀을 지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이 누구입니까? 귀중한 사람, 출세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듣는데 오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세 번째,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간의 교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분쟁,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교만의 부풀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으로 진정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건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 진짜 나쁜 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학벌로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그 열심히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교에서는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최고회의가 있는데, 이 사내드린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내드린의 최고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보게 된 것이요.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I am이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현재 죄인의 괴수다. 즉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돌아서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썩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뒤에는 당당한 교만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그때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현재형으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고 오늘 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보고 와 신기한 거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했을 때 천사가 불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공급하였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신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바로 보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세상 경쟁 속에서 우리를 경쟁 사회에서 서열을 매겨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기능을 다한 존재라고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이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신문에 이름이 나고 뭐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한번 희한한 일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길거리를, 예루살렘 성내 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랬더니 저거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는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성인식 하는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기뻐해서 막 정말 기뻐해서 막 사람들이 길거리를 막 휘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자존감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5살 그 나이 때 엄마 아빠한테 공부 안 한다고 박해 아닌 박해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지면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성인식을 해주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광경을 봤는데, 점심때가 되어져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2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막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막 합창하고 몸을 흔들면서 축하하고 너무 기쁜 자리였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들.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 성인식에 그 13살 된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성인인 것을 신고하고 모세의 율법을 놓고 설교를 한 편 준비해서 친척들이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같이 친척들이 모이는데, 그 부모가 헨리 아우엔이 듣는 앞에서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네 이름이 신문에 나든 신문에 나지 못하든,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너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신문에 이름이 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기업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에게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동의를 또 안 하시네요. 아멘이죠.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아이들이 성공하던 출세하건 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 아들,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유식하던 박식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보시고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있는 데서 우리를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본질이 육체적 교만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 자신의 판단도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평가와 시각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본성에 부풀려 있는 교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여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